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가 되어라는 것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또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오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을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볼펜 중에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이 있습니다. 유명한 제품이죠.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모나미. 모나미는 몬은 나의, 아미 친구, 나의 친구. 이제 프랑스 말. 왜 남의 나라 말을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멋있잖아요. 모나미. 153. 오케이. 모나미는 그렇다 할지라도 153은 어디서 나온 건가 이게? 이 성경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또 믿는 사람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이 숫자가 무슨 특별한 신비가 들어있는 것 아닌가? 성경이 딱 있잖아요. 153마리라. 성경이 나와 있는 숫자니까 이걸 또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시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53이라는 이 숫자는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100하고 50하고 3하고 그래 합치니까 153이 됐다. 그렇게 이제 그냥 연구했다 이 말입니다. 오래전에 연구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연구를 해봤단 말이죠.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은 100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고, 100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목자의 완전한 양떼의 숫자, 씨앗의 완전한 열매, 뭐 이런 것들을 100이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좀 경청할 만하죠. 100이라는 숫자는 장차 이방인들이 가득 찰 것이다. 예. 사방에서 들어오는 이방인들로 가득 찰 것이다 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모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백성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백성들을 말한다. 그럼 3은 뭐냐? 3이라는 것은 삼일체를 말한다. 여러분이 보도 좀 그렇죠? 너무 인위적인 것 같죠? 근데 후자, 이게 뭘 상징하냐? 이방인들의 많은 숫자, 전 세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건 오케이.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학파에서는 게바, 베드로가 게바죠. 게바, 반석,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 페테로스 이러죠. 그것은 이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뭐 저는 안 해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파벳 순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53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짜맞춘 것 같죠? 네. 또 제롬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연계의 물고기의 종류가 153가지랍니다. 저도 쉬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했단 말입니다. 자연계의 물고기 종류가 153가지니까 여기까지, 이거는 뭐 별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요, 잡힌 물고기 153마리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족을 상징한다. 뭐 이거는 경청할 만한 것은 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10이라는 것은 율법의 숫자고, 십계명이니까 율법의 숫자고, 7은 은혜의 숫자인데 7 플러스 10이라는 것은 몇이죠? 17이다. 그리고 이 153은 어디서 나왔느냐? 1에서부터 17까지 더한 수의 합계가 154입니다. 나중에 더 해보세요. 예. 그래서 153이라는 것은 율법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모든 사람을 나타낸다. 뭐 전자는 그 뭐 무시해도 되지만은 후자는 그럴 듯하니까요. 후자는 그런 뭘 상징하는 것이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53이라는 이 숫자 자체에 어떤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볼 때, 전후 문맥을 이렇게 쫙 살펴보면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잡은 고기, 여기 보면 베드로가 잡은 고기,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냥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건 메타포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해 주시 아니하시고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어떤 메타포 상징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다든지 뭐 또 이야기로 그냥 이야기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행동으로 보여준, 그러니까 패러블이죠. 쉽게 말하면 뭔가 상징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은 많다. 원어를 보면은 큰 고기가 가득했다. 많다네, 가득했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경 보시죠. 성경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은 뭐 사실 기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많이 잡았다만 전해주면 되는 것인데 특별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원래는 자연스럽게 자연대로 한다면 찢어져야 되는 거야. 그들은 잘 알잖아요. 어부니까. 이 정도면은 여러분 153마리 그 몇 개 안 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은 고기가 이런 피렘이 아니에요. 예, 고기가 피렘이 아니고요, 큰 고기예요. Great fish, 또는 large fish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여러분 153마리면 찢어지죠. 큰 고기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153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큰 고기가 의미가. 그런데 찢어지지 않았다. 자, 이런 성경의 그 기록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왜 153마리냐? 그럼 핀트가 잘못 가는 거죠. 자, 베드로가 지금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였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지금 잡은 물고기를 조금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153마리의 물고기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잡은 많은 물고기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잡은 많은 큰 물고기는, 그래서 지금 잡은 그물에 가득 찬 큰 물고기 153마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는 많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그물에 있는데 그물이 씌어지 않았다. 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새 언약의 백성을 사방에서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그죠? 큰 고기, 이건 기억 안 나시죠? 153만 기억나시죠? 여러분. 근데 성경 자세히 보면 어떻게?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건 기억이 안 나요. 153만 기억이 나지. 이런 걸 더 오히려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의 성격이 조금 달라진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제자들과 함께 있을까? 함께 있다고 그랬죠. 네, 함께 하시고
훈련 중에 하나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훈련 중에 하나가 함께 프레센스, 그분이 현존하신다, 함께 있어주는 건데, 예, 부활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어떻게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인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인자는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분인데 바로 그 인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어떻게 제자들이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함께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있어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요. 그렇게 하셨죠. 그 중요한 사역이죠.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은 와라,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서 나와 함께 있고 나에게 배우고, 이거거든요. 사역의 성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의 뭐냐면은 선교 사역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선교했잖아요. 예수님이 날 믿어라, 뭐 예수님 선교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올라가신다니까요. 그럼 누가 남았어야 돼요? 제자들이 남아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제자들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예, 세계 선교, 제자들의 선교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라야 가라. 예수님 부활하신 일 가라의 사역이라고요. 보시면 달라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살짝 나타났다가 예수님이네 하고 깨달은데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는데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그 사역의 그 칼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항상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역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물론 성령 오신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니까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새 언약의 백성들을 창조하는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택할 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 전에입니다. 3년 전에.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Fisherman of men. 근데 fisherman인데 어부인데 man이야 man. 사람을 낚는 어부인 거야. 고기를 잡게 해주면서 그 현장에서 말했거든요. 너는 이제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거야. 그렇게 이미 3년 전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뜻입니다. 고기를 잡기는 하는데 뭐냐면은 그 고기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고기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시겠죠? 참 탁월하십니다. 예수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거든요. 스킬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는데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 갈릴리 바다 고기 잡는 그 현장보다 더 임팩트가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탁월한, 쉽게 말하면 의사전달, 커뮤니케이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물을 올리니까 큰 고기들이 가득 채워져 나옵니다. 그것이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고기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를 통해서 창조되는 베드로의 그 복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새 언약의 백성들, 예수 믿는 새 언약의 백성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사방으로부터 창조가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전 세계인이란 말입니다. 전 세계인이란 창조들, 그 숫자가 많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바로 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현장에서 그것도 모르면 그건 멍청하잖아요.
베드로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 후에 바로 베드로는 바로 다음 이제 장면에 나옵니다. 바로 그 현장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뭘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단어의 마음의 시선이 갔습니다. 하나는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 Great Fish 라는 단어.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상징적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큰 고기라는 의미는 그야말로 큰 겁니다. 큰 고기는 그야말로 큰 겁니다. 누가 클까요? 고기가 뭐라고요? 고기가 뭐라고요? 새 언약의 백성이라니까. 쉬운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물고기 크다고. 물론 보이는 외모로 말한다고 그러면 저는 큰 고기는 아닙니다. 저는 큰 고기는 아닙니다. 예수님 그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죠. 큰 물고기가 상징하는 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자인가, 얼마나 큰 자인가, 그걸 지금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큰 물고기라는 의미는 새 언약의 백성들, 새 언약의 백성들.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항상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의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 언약의 백성들이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새 언약의 백성들 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내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자라는 의미예요. 위대한 자라는 것. Great, 큰 자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각나는 데가 다 알아요. 에이, 목사님 괜히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좀 용기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 이 큰 빅피쉬를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인격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좀 당당해지는 거 아닙니까? 당당해진 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인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자, 큰 물고기라는 의미는 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위대한 자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에요. 막 속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속에서 아니에요. 그냥 위로하시려고 하시죠. 성경이 무슨 위로할 것이 없어서 그런 거 가지고 위로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 하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선자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명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까? 누구든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요. 그렇게 우러러보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국민이, 모든 백성이. 그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 언약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구 언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마지막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큰 자일까요? 왜 예수님 새 언약의 백성들,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왜 큰 자냐고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자들,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누가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큰 자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10명 있다 합시다. 한 해가 다른 사람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밖으로 내쫓습니까? 제일 가까이 앉히지 않습니까? 혹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열을 안 나봐서 모르겠지만 제 할머니가 13살 낳습니다. 항상 말씀하세요. 그 누가 제일 약한 놈이 제일 많아요. 제일 약한 놈이 마음에 항상 이게 저도 그 중에 하나 있다니까요. 손자지만 아들같이 당신이 키웠으니까, 아들같이 키웠으니까 제일 마음에 두고 제일 가까이 하면서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냐? 저였습니다. 항상 그 이야기를,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사실은. 아시겠죠? 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과 참 가까운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그렇게 인척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큰 물고기입니다. Great fish. 큰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 신비죠. 자연적으로 말하면 찢어졌어야 돼.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찢어지지 않았다.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이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 앞에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 앞에 가장 앞에 있으니까 큰 자인 거예요. 큰 자.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녀가 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들로 창조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알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신학을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큰 사람들이고요. 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위로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큰 자들이고 신비로운 인물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나가서 잘난 척 할 필요 없어요. 잘난 척 할 필요 없어요. 잘난 사람들입니다. 신비로운 척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비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신비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큰 고기이고요, 말을 하지 않아도 신비로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거 안 믿고 뭘 믿으랍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자, 또 다른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갈릴리 강가에서 만찬을 하시는데 지금 만찬 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고기가 이미 있습니다. 고기가 이미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은 특별한 만찬입니다.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간단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아까 새 언약의 백성을 창조하는 것이고 153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는 것은 뭐냐면은 새 언약의 백성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강의하는데 기승전 예수님이야. 기승전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 빼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고요? 기승전 예수님이 성경이에요.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이미 있었다. 이거는 지금 잡은 물고기 아닙니다. 이미 잡혀서 지금 있던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강가에서 주님은 만찬을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숯불에 고기가 놓여 있었고요, 빵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잡은 고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2절 13절을 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근데 아무도 감히 근데 누구시죠?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신비가 지금 신비감에 너무나 그 임재의 프레센스가, 예수님의 프레센스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감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현장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이 많다, 은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뭐 말이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만 있거든요. 내가 선생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서 빵을 들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주셨다. 생선도 주셨다. 지금 잡은 고기로 성만찬을 하십니다. 주님은 자주 제자들과 그동안 3년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생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 기억이죠. 또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성만찬 주님이시다. 아무도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비로운 침묵이라고 합니다. 신비한 침묵이 흐릅니다. 제자들은 다 압니다. 다 알면 말이 없는 거예요. 질문할 것도 없어요. 뭘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이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지금 사명이었거든요. 지금 다시 부활한 이후에 나타난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무슨 삶을 살 것인가 알아야 된다. 그건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안다. 말이 없다는 것은. 이제 어떤 삶을,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압니다. 그들이 성만찬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창조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으로 자기들이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신비잖아요, 신비. 예수님의 피와 살로 용서받지 않고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그리고 또 뭘 아느냐? 새로 창조될 새 언약의 백성들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끝난 거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나도 내가 어떻게 되어야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역이 어떤 것인가 다 안다니까. 말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흘린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지혜들이 있죠. 이 세상을 어떻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여야, 다 있어. 다.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승전 예수님이야. 기승전 예수님. 거기서 예수님을 뺀다. 예수님을 뺀다. 그 정도의 책은 성경 아니라도 널려 있습니다.
책방에 가서 보세요. 처세술, 부자 되는 법, 뭐 하는 법 아주 널려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고기입니다. 이거 보면 안 됩니다. 보이는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제 내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틀 자이언트잖아요. 리틀 자이언트. 볼 때는 이게 뭐 키도 작고 리틀인데, 그의 영혼의 세계는 자이언트거든. 리틀 자이언트. 우리는 큰 고기입니다. 위대한 고기입니다. 이것은 뭐냐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가까이 있고요. 내가 죄가 많으면 죄가 많을수록 내가 용서받아야 되니까 더 가까이 있고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는 가장 연약한 자녀를 가장 옆에 두고 싶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빅피쉬, 큰 물고기, 하나님과 가장 가깝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고요? 그건 단 하나예요. 우리 잘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척하지 마세요. 척하지 마세요. 나 그게 허영심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위대한 고기들로서 이 세상에 또 우리의 그물에 들지 않는 다른 연약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새 언약의 백성들로 이끄는데 여러분 모두가 사용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살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게 하셔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가장 큰 고기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신비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을 주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